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도 기도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시는 가운데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후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일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행복하기 위해서 믿고, 행복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행복은 단순히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데 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행복은 내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가치 있게 쓰임을 받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메슬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5가지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먹고 자고 입는 또 싸는 그런 신체적인 욕구입니다.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욕구이고 세 번째는 소속에 대한 욕구입니다. 네 번째는 자아 존중의 욕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욕구로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욕구가 채워질 때 비로소 가장 높은 행복감을 누리고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한 시대를 통해서 귀하게 사용하신 사람 온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온니엘이 살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면서 이 하나님을 아주 망각하며 살았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침략자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참 특이한 이름인데요. 범죄를 많이 저지른 구산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그의 별명 자체가 범죄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악한 인간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그에게 8년 동안이나 짓밟히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 우상에게 아마도 도움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아무 도움이 되지 않자 8년이 지나서 비로소 그들은 그들의 조상이 섬겼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부르짖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신 인물이 바로 온니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온니엘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사인데, 오늘은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에 의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져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가? 먼저 온니엘은 순종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니라. 일반적으로 성경은 인물을 소개할 때마다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온니엘도 그 형식을 따르자면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갈렙의 아우라고 하는 것이 먼저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온니엘과 갈렙이 매우 특별한 사이였다고 하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니엘과 갈렙이 공유하던 삶에 어떤 중요한 특성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온니엘과 갈렙은 일찍부터 조카와 삼촌 이상의 동지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단순히 피를 나는 가족일 뿐만 아니라 전선에서 함께 사선을 넘는 전우였고 함께 싸웠던 동지였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후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함으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온니엘과 갈렙은 조카와 삼촌 사이뿐만 아니라 갈렙의 온니엘은 갈렙의 사위이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전쟁터에서 함께 싸웠습니다. 고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선의 죽음의 고비를 함께 넘었습니다. 온니엘은 단순히 삼촌 갈렙과 함께 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삼촌 갈렙이 추구했던 삶의 목적과 가치관을 공유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갈렙을 소개할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성경은 갈렙을 소개할 때마다 그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특별한 순종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함께 삶을 공유했던, 그와 가치관을 공유했던 온니엘 역시 순종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 프란치스코 수도원에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수도원에 가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도원에서는, 이 수도원 형제단은 이 청년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제 논의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 프란치스코는 이 형제에게 한 가지 과제를 주었습니다. 젊은이, 저기 말이야 배추가 한 포기에 있는데 저 배추를 거꾸로 저 밭에다 심고 오게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여러분 프란치스코가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내 상식에 맞지 않고 내 생각에 합하지 않아도 영적인 스승의 지시에,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질이 있는가를 시험해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지배했던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지배했던 가장 중요한 태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자신의 양식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자신의 생각과 이 욕구를 쳐서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복종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쳐서 하나님 뜻에 복종시켰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무한히 초월해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또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온니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니엘은 순종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령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온니엘이 하나님이 쓰시는 이 사사가 되고 구산 리사다임과 그렇게 악한 인간과 싸워서 이긴 것은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재주나 자기 능력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는 앞으로 사사들의, 우리가 행적을 계속 살펴보겠지만 사사들의 행적에서 계속해서 드러나는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인 것입니다. 성령이 사사들에게 임했다는 표현이 매번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실수도 하고 연약해질 수도 있고 자주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약점들을 한결같이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산 것이고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특별한 능력이 임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결코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재주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재주가 많은 사람들을 쓰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바로 순종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니엘을 쓰신 이유는 그가 순종의 사람이었고 더 나아가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구산 리사다임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진 재주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의 사람을 찾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오늘도 귀하게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또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런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니엘이 사사로 부름을 받을 때는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그 세대에 대한 기억이 사라진 때였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여호수아 시대 삼촌 갈렙과 더불어 활동했던 온니엘은 아마도 이 사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상당한 노년의 때가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80이 넘는 나이가 아닐까 추정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개의 경우 어떻습니까? 노년에 되면 누구나 다 안정된 삶을 살려고 합니다. 노년의 때는 모험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더군다나 노년의 때에 전쟁터에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노년의 때는 거의 다 대개가 다 편안한 노년을 보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니엘은 노년의 때, 이 노년의 때에 사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에 기꺼이 자원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일에 기꺼이 헌신합니다. 편안한 삶을 추구한다고 해서 누구 하나 시비할 나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의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웃의 평안과 다음 세대의 안정을 보장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나 자신을 희생하겠노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1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온니엘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으로 그 땅에 40년간의 평화가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한 나라의 평안을 유지한다고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 40년간 우리 한국 사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평안했습니까? 매년이 위기였고 매년이 혼란스럽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온니엘의 희생으로 40년간 이스라엘의 평화가 유지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위대한 역사, 가치 있는 역사의 배후에는 한 알의 미랄처럼 썩어져 희생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알의 미랄로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온니엘처럼 순종의 사람, 성령에 붙들리는 사람, 희생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와 보람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안일에서 찾지만 자기 안일에서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새롭고 가치 있는 역사를 창조하는 데서 삶의 진정한 의미와 보람과 가치를 찾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밤도 기도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온니엘처럼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온니엘처럼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을 받으려는 열망을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온니엘처럼 순종의 사람, 성령의 사람, 희생과 헌신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니엘처럼 쓰여지는 행복을 아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세요.